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구도 정신을 상실한 시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구도 정신을 상실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감격을 얻고 그리고 또 죄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참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먼저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고요. 또 괴로워하는 그런 그 죄에 대한 직면, 죄에 대한 진지한 직면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는요, 죄라고 하는 단어조차 잘 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원색적인 말 대신에 환경에의 부적응 혹은 정서장애 아니면 습관적인 어떤 집착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들로 죄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후 4세기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대제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사람들의 죄를 7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교만이었고요. 교만. 두 번째는 질투이고요. 세 번째는 분노, 화를 내는 것. 네 번째는 탐심이고요. 다섯 번째는 탐식, 많이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욕심을 품는 거. 여섯 번째는 게으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이 7가지를 seven cardinal sins, 카디널이라고 하는 말, 육체의 그런 뜻이고요. 혹은 seven deadly sins, 그런 얘기했습니다. deadly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악이다. 그런 의미에서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주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라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뭐죠? 교만한 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모든 죄의 원뿔이라 할 수가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이 교만을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교만 때문에 모든 죄가 거기서 파생한다는 거죠. 교만이 결국은 질투를 가져오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탐심이 생기고 결국은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모든 죄의 원천은 교만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죠.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내고 준비도 많이 해야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데 왜 건강검진을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가급적이면 빨리 그것을 발견해내가지고 그거를 치료하고 고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빨리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좀 더 쉽게 고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때를 따라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쫙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건강검진 하듯이 과연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면 그러면 내가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이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너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을 쌓고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 구별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12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자리도 아예 따로 구분을 한 겁니다. 저 죄인들하고 같이 서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서가지고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따로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리를 구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저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저들하고는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나를 같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나는 본질적으로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서지도 아니하고 아예 따로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이런 식으로 구별하고 나는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물질이든지 그것이 지식이든지 뭐 그것이 건강이든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죠.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줬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는 본래 없었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그거를 지금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되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교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미 다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 말은 뭐냐면 진리에 대하여 배부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뭘 배우냐? 이미 나는 다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풍성하며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미 부자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이미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누구의 지배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다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다 된 사람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어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야지 이미 나는 다 되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울 필요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 부족한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군림하기 좋아하지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려하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의 신념이나 독선이나 고집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다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 이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보다도 더 나쁜 죄죠.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처럼 위하고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를 높이고 위하고 자기 자화자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죄가 교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잘 될 수 있겠습니까? 15세기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던 분이시고 영성이 깊은 분이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성당의 마당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었는데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에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어떤 자매님이 그 앞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아요. 야, 참 이른 아침부터 와서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가보니까 어김없이 거기 와서 또 기도를 하고
뭐 하루 이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어지면 시간을 지켜서 꼭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그 자매님에 대해서 참 저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느꼈고 또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데 자기 동료 사제를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 사제 보고 저기 저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는 저 자매님 말이야,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앙심이 대단히 특심하신 것 같아.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기 와서 저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사제가 큰 소리로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자네만 몰랐구만.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성당에서 성모 마리아 상을 이제 건립하려고 할 때에 조각가한테 모든 걸 다 일임을 했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알아서 마음대로 조각을 해서 성모 마리아 상을 세우라. 그랬더니 조각가가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마리아 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모델이 있어야 세울 거 아닙니까? 모델.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을 찾던 중에 그때 당시에 이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고 예뻤던 이 자매님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거기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다.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다고 하는 그 행복한 착각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요람에도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사진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10년, 20년은 대부분 다 넘었습니다. 왜 자기 사진을 안 바꿀까요? 이게 이분이 맞나 싶을 정도 한참 들어보고 깊이 묵상을 해야 이게 겨우 알아낼 수 있는 정도인데 왜 안 바꾸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이뻤어. 그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세워놓고 포장하고 또 부풀리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평생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모순이 많고 허물이 많고 늘 실수하는, 늘 넘어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의 개선 행군의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개선 행군하는 장면을 충분히 알아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말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터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개선 행군이 엄청나게 화려했다고 그래요. 개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로마의 장군들이 말을 타고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보무도 당당하게 말을 타고 쭉 입성 로마로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아주 힘있게
발을 맞춰가지고 따라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거기서 빼앗은 전쟁 노획물들, 이걸 이제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한없이 빼앗은 것을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따라오는가 하면은 거기서 붙잡은 포로들 있잖아요. 이 포로들을 이제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길가에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하겠습니까? 우리 퍼레이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열광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전쟁 포로들을 붙잡아 왔는데 이 포로들을 데리고 원형 경기장에 가요. 그러면 이제 로마 시민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가장 메우게 되어지죠. 원형 경기장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맹수를 풀어가지고 이 전쟁 포로들을 붙잡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행군이 끝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라는 말이 뭐예요? 끄트머리에 있었던 전쟁 포로 같이 지금 포승줄에 묶여서 맨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신세, 결국은 그러다가 짐승들에 뜯어먹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길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렇게 전쟁 포로같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쟁 포로같이 되어서 끌려가다가 결국은 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이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매를 맞았다고 하는데 이건 노예들을 채찍질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채찍에 맞았다는 거예요.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헬라 사회는 노동을 아주 천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노예처럼 손으로 일을 했다고. 모욕을 당했다는 겁니다. 욕설을 다 받은 겁니다. 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겁니다. 또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세상에 더러운 것, 헬라 말로 이야기하면 페리카타르마타입니다. 페리카타르마타. 이 카타르마타가 뭐냐면요, 먼지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면 먼지가 다 한꺼번에 모이죠. 그게 카타르마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찌꺼기는 몸에서 밀리는 때와 같은 말입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죄수, 노예들을 더러운 것 혹은 찌꺼기,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전쟁 포로와 같이 취급을 받는 것이 사도들의 길이고 예수님을 믿는 길인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고 칭찬받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강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군림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져 갔던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교만한 사람 아닌가?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거기서도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거기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도 나를 따라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자. 이미타치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낮아짐과 겸손함,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스승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는요, 파이다고고스.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노예들 중에, 신분이 노예입니다. 노예들 중에 학식이 많이 있는 노예들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이런 노예들은요, 밭에 나가서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아들을 공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정교사 아니면은 과외 선생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파이고다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는 건 아니죠. 가정교사들은 그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만한 대가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는 아이들의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무한한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본문에서 이 스승과 아버지를 대비해 놓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승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당시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누가 스승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들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도가 한 교회에서 지금처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한 사역자의 생활비를 한 교회가 다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있다고 해도 자기들만의 사도로서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한 곳에서 목회를 오래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세우며 갔죠. 지금부터 50년 전, 7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특별히 이제 농촌 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은 말이죠, 목사님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라고 해가지고요, 평신도들 가운데 열심도 있고 조금 깨인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조사로 세우면은 이분들이 전도도 하고 교회도 관리도 하고 목사님 대신 예배도 인도하고 또 전도 많이 해가지고 또 세례교육 다 받아놓으면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성례식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로 가시곤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다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상당한 부담이 됐어요. 왜요? 그분들 계시는 집도 제공해야 되고 먹을거리도 누군가가 다 제공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떠나실 때는 여비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담을 지워주지 않기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끝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회 전도자들이 떠나고 나면은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아쉬움도 있고 또 이번에 오셨던 순회 전도자는 조금 뭐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해. 또 다른 소리를 하는 것 같기도 해. 이러면서 이제 순회 전도자 떠나고 나면은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여기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이 가르쳤던 말은 다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행실은 분명히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21절 하반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말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가르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순회 전도자들은 파이다고 고스처럼 스승으로 사역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온유함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도 교만해지지 않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요, 죄악에 빠져들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어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미 높아졌고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귀하게, 아무리 높여 들어 사용하셔도 그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임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